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 오늘은 기도의 시편 시리즈 8번째 마지막입니다. 절망을 이기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8월달, 9월달 두 달에 걸쳐서 이제 기도의 시편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마지막 절망을 이기는 시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7가지의 시편의 기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다 어떤 기도였는지 기억들 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복을 위한 시편의 기도, 두 번째가 회개를 위한 시편의 기도, 세 번째가 왕께 드리는 시편의 기도, 네 번째가 믿음을 위한 시편의 기도, 그리고 다섯 번째 두려울 때 드리는 시편의 기도, 여섯 번째가 구원을 위한 시편의 기도,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시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기도의 시편 마지막으로 이 시편 88편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앞선 7편의 이 시편의 기도들은 다 다른 내용이지만 한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 시편의 시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동일한 내용은 시편 초반에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 하다가도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그 시편이 끝나는 이 패턴, 이것이 반복되는, 그래서 7편의 앞선 시편들은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었고요. 근데 오늘 시편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고통 속에 있는 부르짖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까지 고통 속에서 끝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자세히, 이 88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나 찬양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어떤 의지에 대한 고백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한숨과
절망만 가득한 내용들로 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88편은 그렇게 고독과 어둠의 내용 속에서 끝까지 마무리가 되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 시편 88편을 보게 되면은 제일 마지막 단어가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영어 성경, 번역 성경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 darkness,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그냥 이 시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내용의 시편인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주는 내용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러나고 변하지 않는 이 어두운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 속상한 마음만 계속해서 토로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섭섭함과 자신의 신세 한탄만 하다가 끝난 시편을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선 내용들, 우리가 앞선 7편의 내용들은 처음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자신의 그 신세 한탄과 그냥 어둠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는 이것 내용들이 과연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근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역시 기도라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면 그것은 사기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려요는 사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없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일명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인 거죠. 성경은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과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천국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현실 속에 그 삶에서 처해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과 저주와 재앙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극심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인간은 그로 인해서 절망과 고독을 경험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간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검사가 받았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이제 결과를 듣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과 딱 이제 마주 앉았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이 환자에게 큰 병이 발견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큰 병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과 같았지 내가 그 병의 당사자가 될 줄은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죠. 기가 막히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병의 치료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가족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아직 세상 떠나기엔 아직 너무 빠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얼굴이 온통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병에 걸리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도 가졌다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거룩하게 연단하기 위해서 나에게 놀라운 간증거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잠깐의 고통을 허락하셨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감정적인 높낮이가 계속 이어지고 감정이 이제 업 했다가 다운 했다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며칠 몇 주 동안 그 감정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생기게 돼요.
어느 날 또 병원에 진찰을 받을 날이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님들이 밤낮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합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제 병원에 딱 다시 갑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지 하고 마음을 스스로를 다잡고 병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의사 선생님한테 들려온 말은 몸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꼭 이제 곧 얼마 남지 않는 삶을 마감하고 이제 시한부 인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슬픔과 눈물도 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남들보다 특별하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다가오겠죠. 이게 오늘 본문의 시인 속 시인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막 목끝까지 차올라와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답한 심정이 마음속에서 막 울분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는 욥기에서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도예요. 사실 성경에서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아픔을 당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루 만에 지역에서 소문난 거부에서 그야말로 진짜 깡통찬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모든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하나만 죽어도 그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씻지 못하는 아픔일 텐데 무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날 한시에 다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또 욥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피부병이 도지고, 그래서 손으로 긁지 못해서 더 이상 안 돼서 기왓장을 갖다가 몸을 긁어야 할 만큼 피부병이 극심하게 찾아오죠. 아내가 남편인 욥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 역시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네가 악한 사람이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일들을 내리시는 거야,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거야 라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 욥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라고 왜 안 슬펐겠습니까? 왜 욥이라고 억울하지 않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욥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의 마음에도 말로 다할 수 없는 울분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럼에도 그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욥의 기도와는 전혀 성격은 다르지만 여전히 기도로 불리는 다른 종류의 기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88편의 기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심정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다 토로하는 기도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서운함이나 내가 그동안 느꼈던 울분이나 내 속에 가득했던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까지도 정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 자신의 이 감정들을, 솔직한 감정들을 숨기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혹은 그 관계가 깨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이 듣기 좋아할 만한 말 또는 듣기 원하는 말만 할 때가 있죠. 물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술을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속이고 또 진실되지 못한 태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에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 때에는 힘들다고 말하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하는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이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자신을 큰 병에 걸린 환자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환자의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내 자식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내 자식이 병원에 가서 큰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딱 들으니까 마치 자신이 그 병에 걸린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어느 날 늦은 새벽에 혼자 남몰래 방에서 소리 죽여서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이 밝아요. 부모인 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묻겠죠. 괜찮니? 근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이 자식이 이야기를 해요. 나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면서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부모인 내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부모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더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아기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엄마 나 아파 하고 울면서 엄마 품에 딱 안겨서 막 울었던 것처럼 그냥 나한테 와서 마음속 깊은 아픔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조금이나마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마치 세상에 자기 혼자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자신의 그 슬픔과 아픔을 혼자 꽁꽁 감추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부모가 볼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뭐예요? 더 오히려 가슴 아프고 애처로워 보인다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습관적인 말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대화하듯이 나의 마음을 꺼내서 보여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긴 해요. 하지만 늘 상투적인 말만 내뱉으면서, 상투적인 말투만 꺼내놓으면서 하나님과 피상적인 시간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의 이 시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내가 지금 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어서 7절 8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아픈 이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심하게 누르고 계셔서 그런 겁니다. 심지어 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까운 친구들이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셨고 제가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편 88편의 시인이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섭섭한 마음들, 원통한 마음들을 가감없이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죽어야 속이 풀리시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나는 겁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따지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셔야죠. 근데 왜 나를 계속 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이어서 1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피해서 숨으십니까?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리고 15절은 오늘 시인 느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자식이 부모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러려면 왜 나 낳았어? 라는 말이라 그러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럴 거면 왜 나 낳았어? 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내 평생에 언제 좋은 날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내도 성경 속의 대부분의 기도들은 뭐예요? 그 끝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나죠. 근데 시편 88편은 달라요. 마지막 절인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셔서 내가 외톨이가 됐습니다. 주님도 내 곁에 안 계시잖아요. 이제 내 곁에 남는 친구라고는 어두움뿐입니다. 이게 이 시의 끝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의 내용이 없어요. 결국 나한테 남은 거는 이 어둠밖에 없습니다가 끝이에요. 이 시편 88편의 저자는 정말 자신이 생각한 대로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고백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삶을 불행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책 펴고 계신 분들은 이 시편 88편 위에 부제로 있는 이 시의 저자가 있죠.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에스라 사람 헤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사람 헤만.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열왕기상을 기록한 역사가가 솔로몬 왕의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 왕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비교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헤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헤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이끌던 지휘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대의 지휘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으로부터 영성으로나 인품으로나 인정받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를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존귀하게 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앞서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가 서러움 가운데 사실은 일반화해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시편 88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마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렸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 때문에 너무나 몸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한 이 시편이 지금 우리 앞에 성경책에 남겨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왜 이것을 남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편에 남겨두셨을까? 그것이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드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만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이 기도를 읽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남겨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욥도 마찬가지죠. 욥기를 쭉 읽다 보면은 본문 속에 해만과 같은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하고 한번 따져보죠. 내가 그렇게 잘못 살았습니까? 이렇게 혹독한 아픔과
고통스러운 시련을 당할 만큼 내가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욥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털어놓은 것도 있죠. 근데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욥을 비난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욥기 마지막 장인 42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상한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꾸밈없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것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이 에스라 사람 헤만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놀랍게도 그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다예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도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기적과 땅에서 행하신 주님의 그 공의를 온 세상이 알도록 외치는 그날이 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 헤만의 부르짖음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재앙과 아픔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헤만은 자신에게 어둠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시를 마무리했지만 사실 이 헤만에게도 뭐예요? 여전히 부활의 소망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끝까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도 너무나도 귀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너무나도 그런 기도를 선택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피상적인 기도보다는 차라리 헤만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는 기도가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기도보다 내 감정과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차라리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래도 우리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혹시 헤만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하고 억울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섭섭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가면을 쓰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긋 웃으면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비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신 긍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언어들로만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아닌지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너무 아픔과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아픔 가운데 처했을 때에, 때로는 나의 감정과 나의 심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원망하거나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도가 더욱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누리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